신앙 고백드림으로 설립 5주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노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노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었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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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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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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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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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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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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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일기는 시시때때로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따르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여 마지막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훈련원을 이곳에 세워주시어 벌써 5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소 상황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을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고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며 미래의 투자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5년 전보다 5년을 맞이한 이 시간 이후로부터의 변화된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정성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속에 보이지 않는 뜻이 있사오니 신비로운 삶의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체험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년 동안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인간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 따라 느낌이 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살만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지내왔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의 5년은 이제 세상의 5년대로의 삶이 다르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앙의 5년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 년 동안 나무를 심었을 때고 지금 5년 후에 보는 그 나무는 분명히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5년 전에 낳았던 자녀하고 지금 5년을 당해서 이제 보는 자녀는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5년의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과 우리 신앙적인 개념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5년 전에도 지금이요, 지금도 지금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지금이에요. 내일도.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는 듣고 이해로서 이제 지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이 내 생활을 통해서 삶이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문득 느끼는 것이 뭐였었냐면은 대개는 다 구하더라고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채워 주세요. 저는 그 말이 안 나왔어요. 불러 주신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더하기를 계산한다면 그건 나의 욕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 부르신 나로 하여금 실망을 하지 않으실까?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변화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생활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 그 밖에 모든 변화가 산천조목이 계절을 맞이해서 색색으로 그 모습이 변하고 성장도가 변함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하듯이, 그리고서는 참아름 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보고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고서 또 발표하실 때나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게 되면 한없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난리가 났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듯이 아버지께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나도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여러분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서 흐뭇하고 즐거움을 느끼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당장 내 영리 목적을 위해서 내 부족한 것을 욕심을 전제해서 주시옵소서 구하고, 이런 것은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편애하는 사상을 가지고서 어떤 말씀은 좋아하고 어떤 말씀은 외면하더라고요. 다 같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듣기 좋다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거북하다고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기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 뭘 걱정을 합니까?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겁을 먹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분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시고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안 주실 분입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신앙과 상식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상식적인 것인 것도 신앙으로 생각하고 그냥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풀무불 가운데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을 이렇게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황 따라서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빽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서 계산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많이 배워서 능수능란한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뜻밖의 무식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무조건 주워 담고 무조건 막 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느냐? 중심을 보신다고 말해요. 중심이 바로잡히지 못하면 자꾸 불안한 가운데에서 요동치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속에서 지금 아주 염려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성도를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응? 진실되게만 살면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님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 이해에서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임기가 5년입니다. 예? 그 5년 동안에 집권자에게 따르는 권한이 엄청나지 않아요. 응? 감히 누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행원이 따르고요. 대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예? 엄청난 역사 따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영적인 세력들이 항상 따라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식을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여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그 실체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뿌듯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이죠.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죠. 나를 정말 너무나 많이 사랑해 준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기분 나쁠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서 함께 하자고 그러면은 자꾸 치근덕대면은 그 좋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은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 상황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주님이 떠난 것 같고 변덕이 죽을 듯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주여 변함없는 믿음. 지금 대개 다 보면 상황 따라서 변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주님이 보시고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가상히 여기시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맨날 나가서도 터져가지고 징징 울고 짜고 들어오면 부모가 좋겠습니까? 근데 들어올 때 그냥 쉽게 기분 좋게 들어오면은 저놈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그냥 저런지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가 맨날 사탄한테 얻어맞아서 징징 짜고 근심 걱정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나 늘어난다면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야, 저 양반은 정말 뭐가 다르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역사합니다. 그걸 다 쓸데없어요. 그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평탄하게 지낼 때도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옆에서 뽕 하고 터져 보십시오. 그때는 막 겁들을 먹어요.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냥 태연하게 지내다가서 뭐가 여기서 뻥 터지게 되면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은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식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냉랭하게 다 깨지잖아요. 기독교인들 보세요. 말은 뭐 어떻고 뭐 베드로를 능가할 정도로 신앙 고백을 다 하고 뭐 저는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어요. 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겁을 먹습니다. 저 사람 또 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구나. 불쌍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하고 본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 따라 기분 따르면 할렐루야 뭐 어쩌고 저쩌고 기분 조금만 틀어지면은 뭐 쓴 물이 나와요. 쓴 말이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베드로의 한 장면을 놓고 본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는 당당한 모습으로 부인하고 나오더니 역시 피조물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모닥불을 쬐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게 인간이야, 이게. 그게. 왜 모닥불을 쬐려고 그랬겠습니까? 인간은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말 있잖아요. 춥고 배고프다고. 거기에서 인간의 나역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땅 끝에서 오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가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게 하라. 이건 뭘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했다면은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이 말이죠. 전도하라 이 말이죠. 전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를 우습게 알고 어떤 방법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가르칩니다. 그건 전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 말 듣고 왔다고 해서 전도로 보면 큰일 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질.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의 가치를 느낀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수단과 방법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냥 끌어들여서 채우기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변하면은 끌려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적으로 막 입에 거품이 물리도록 별소리 다 해보세요. 오나.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감사하고 기분 좋아하고 뭐가 안 되면은 그냥 팩하고 그래요. 잘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고 하는 거야. 응? 잘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명이 있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응? 잘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주권 명령이에요. 응?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이 말씀의 깊이와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게 되면 자꾸 튀깁니다. 튀겨.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으면 배타 정신이 강해요. 교회 안에 보세요. 끼리끼리 모여서 탁탁 배타합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이 용광로의 원리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가운데서 있었던 이런 쇳덩어들이 들어가면 다 하나가 돼, 녹아져 버려요. 교인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하나. 이질적인 사고방식이나 개념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객체로서의 삶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하나. 서로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나가 되고 다 하나. 우리는 하나예요. 니건 내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떡을 때문에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세요. 니건 내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참, 이 마지막의 명령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신없이 나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은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아무 일 없이 살면 다예요. 그게. 애국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합니다만 애국자는 어떤 사람의 애국자입니까? 애국자는 나가서 총칼 들고서 적을 많이 죽인 사람이 애국자가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가 가망이 없고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진정한 애국자는 뼈아프게 내일인 양 국가를 위해서 울어주는 게 애국자입니다. 다 정신들 없어요. 다 자기 삶을 찾아가려고 막 난리예요. 난리. 촛불에 원리를 놓고 볼 때 촛불은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떨어뜨리면서 빛을 발치기입니다. 그 빛이 있기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편한 것만 찾아 살려고 그래요. 편하면은 죽습니다. 다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건강 다 망가졌습니다. 개미같이 열심히 땀을 잃은 사람들 보세요. 건강하게 삽니다. 조금 힘들어서 생활하는 것 뿐이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삶을 삼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 받으면 뭐예요? 맨 나태해지고, 편한 것만 찾고, 내 좋은 것만 찾아가는데, 진정한 복은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 목회만이 주일이 아닙니다. 한 심령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진짜 그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을 보여야 돼요. 이끌어 와야죠. 하찮은 음식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맛이 좋으면은 나 혼자 많이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저기 음식 맛 기가 막혀 좋은 집 있다 이러잖아요. 맛없는데 그 말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그거를 못합니다. 제대로 믿는가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머리로 믿는가, 입으로 믿는가. 수시로 내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이럴 줄 몰랐네.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참 말할 수 없을 만큼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 내일을 위해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건 안 합니다. 저는. 얼마만큼 많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그걸 모르고서 내 욕심으로만 이거 채워주세요, 주세요, 뭐 복 주세요. 이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비결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전부 내 욕구예요, 내 욕구.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불만이 차는 거예요. 자기 불만이 차게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커다란 튜브가 크면 큰 만큼 바람을 채우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주먹 많은 풍선에다가 바람 넣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나 홍수가 나게 되면 주먹 많은 풍선에 바람 넣어가지고서는 이건 쓰잘데가 없어요. 커다란 튜브, 바람을 채울 때는 힘이 들었었지만 그걸 채우고 나서는 망망대해에서 다른 사람들은 허우적거적 빠져서 그냥 정신 못 차지만은 나는 거기에 몸을 싣고서 유유유유 나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이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 구하지 마십시오. 굳은 일 찾으십시오. 남이 안 하는 일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드릴 만큼 늘 현실에 만족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년 동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비단 5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